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가치관으로 혼탁해진 인간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악의 도구로 변질된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치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목적을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치를 바꾸어 놓은 거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같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돈 때문에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가치가 뒤집어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세상의 것들을 다 끊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재물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재물이 주인이 되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 안에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과 돈을 청지기적인 마인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도 그렇고 권력과 인기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너의 인생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너의 인생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위하여 사람 됨됨이도 포기하고 신앙의 가치도 다 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도 신앙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된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돈만 모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돈 따라가는 겁니다.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돈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가치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배역 하나 얻으려고 스타가 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인기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뭔데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면서 여러분 그거 한번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런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들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대할 때에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선물들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이 결단 앞에서 둘 다 하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지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명예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고 살아가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더 소중한 거죠.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수단과 목적을 바꾸어 살지는 않았는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내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이용해야 될 돈과 명예와 인기는 오히려 사랑하면서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내 이웃들이지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행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잘못 잡고 거꾸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꼬드길 때 썼던 작전이죠. 먹음직, 포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여러분, 이 유혹이 에덴 동산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이 유혹을 예수님에게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돌을 뭘로 만들어 먹으라고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너 배불리라는 거예요. 너 육신의 욕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아름다운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절하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건 무슨 유혹이에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스타로, 왕으로 영접할 것이다. 금방 내 이름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뜰 것이다. 여러분, 유혹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이 작전을 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사단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전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자체를 다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정욕이, 이 욕구가 어떤 동의에 의해서 작동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욕구가, 이런 정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된다면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하는 동기가 된다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 욕구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사는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할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관리하지 못하면 몇 달 안에 온갖 잡풀이 그 땅에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 해도 관리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먼지 구덩이로 켜켜이 쌓이는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 잘 지키고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악한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과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복으로 쓰임받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 세 가지 전략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뭐라고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 육신의 정욕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육체 속에서 나오는 욕망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거죠. 바울 같은 사도도, 여러분 바울 같은 사도도 육신의 본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자꾸 올라오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분명히 나는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뭐예요?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조차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이게 나의 자랑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진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옛날의 본능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는 이 말씀으로 유혹이나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육신의 본능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고 미혹당하는 욕망입니다. 눈은 마음으로 통하는 문인데 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의 욕구가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는 욕망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뭘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학습된 욕구라고도 할 수 있고 자극된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눈을 자극시켜서 욕심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남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여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남자들은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과 자극 때문에 성적인 범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여자들도 눈으로 들어오는 물건의 욕심 때문에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요, 홈쇼핑을 너무 집중해서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사는 부인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신상품만 나오면 그거 갖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 안목의 정욕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말은 너무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눈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비싼 자동차를 사고 나서 그거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학벌 자랑하고요,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 등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이게 족보가 있는 개라고, 똥개가 아니라는 거죠. 족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키우는데 얼마나 공들이는지, 얼마나 비싼 것들을 이용해서 그 강아지를 키우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뻐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아갑니다. 육신의 본능에서 나오는 정욕에서 그 다음에는 학습된 정욕, 뭐요?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기죽이면서까지 뭘 자랑해요? 이생의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좀 잡았다 싶으면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도 이건 철저하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고 세상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일시적인 환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 많이 벌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거 축복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하나도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주고 살다가는 이 땅에서 멸망할 때 그것들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잠깐 일시적으로는 즐겁고 기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인기나 명예를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하고 명예롭게 되고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걸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갖다 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17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행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언일서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게 되어 있죠. 그러니 빛 가운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분노하며 저주하고 나누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붙여주신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끌어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결국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구원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지만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그분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분이 주인 되신 천국까지도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다고 그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도 예수가 주인 되어 사는 자들에게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이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 매여 살다가 세상 끝나는 날에 우리도 같이 망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 설교하는 목사에게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면 망한다고 하는 이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이 말씀이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이 됩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했듯이 우리 마음속,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무엇도 사랑하고 싶어요. 세상도 좀 사랑하며 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웃으면서 자주 하는 말,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사랑 못하는 삶을 산다고 그럽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마음에 온통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자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더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아픈 부분을 설교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는 길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뻔히 알면서 듣는 사람들이 부담된다고 설교 안 하면 여러분 목사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사실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 불순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뿌리채 뽑아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뽑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에 두 주인을 모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같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만 담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고집을 피우면서 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둘 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고 억지 피우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인 대신 아버지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영혼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살더라도 그것은 다 잠시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하룻밤 묵어가는 여광과 같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